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큰 은혜와 또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여름이 되면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러 갑니다. 요즘에는 바닷가로 가고 아니면은 수영장으로 가겠지만 그 옛날에는 자연 수영장이 하나가 있죠. 어디냐고 하면 마을 앞에 흐르고 있는 개울가입니다. 냇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0년대에는요, 이 개울가에서 냇가에서 이제 모래톱이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모래를 이렇게 채취해가는, 모래를 이렇게 퍼다가 이제 팔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한참 개발이 막 일어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많은 모래들을 막 이렇게 채취해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죠. 저희 동네에도 이제 제법 큰 개울 하나가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참 많은 이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모래를 다 이렇게 채취해 가면 커다란 운동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물이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곧 자연, 천연 수영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하고 싶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웅덩이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그곳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냐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 부모님들 같으면 그곳에 가서 수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보냈다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당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그렇게 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왜 위험하냐고 하면 웅덩이를 파놓았기 때문에 깊은 곳은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래톱이요, 이렇게 가운데가 깊고 경사져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사람이 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이제 갑자기 모래톱이요 밑으로 막 흘러내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좀 얕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모래가 무너지면 깊은 곳으로 그냥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웅덩이로 만들어진 수영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우리 형님과 형님 친구들이 수영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형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형님과 함께 이제는 그 웅덩이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얕은 곳에서 놀고 있었지만은 모래가 무너지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곳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물속으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면, 옛날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3번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한 번 들어가고 나와서 저는 옆에를 보니 우리 형님 친구가 멋있게 수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말이죠, 이 형이 내 손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손을 딱 펼쳐서 잡았는데 내 손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올라와서요, 이제는 내가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는 세 번째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상태였는데요, 그때에 어디서부턴가 하나의 손이 와서요, 내 너닝구를 잡아 당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와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내 넌진구를 붙잡아서 끌어당긴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도 아니었고 성령님의 손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형님의 손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저희 형님만이 저쪽에서 형님이 보니까 가운데 좀 자기 동생이 허우적허우적 하고 있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가려고 하는 지경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다이빙을 해가지고요, 거기까지 잠수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세 번째 들어가고 있는 나의 넌진구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그때의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의 형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그 형님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하는 말도 내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형에게 지금 가가지고 형 그때 내가 정말 너무나 감사했다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내 생명을 살려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했다고 아마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 형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나를 물속에서 붙잡아준 그 형님의 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육적인 붙잡힘에 의해서 육적으로 나를 잡아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난 것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말이죠, 이 영적으로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한 경우도 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말씀을 집어들고 읽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받아서 어떤 사고 속에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의 손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나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나에게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방향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은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아마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며 어디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면서 말이죠.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냐고 하면 오늘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개역 개정 사판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고 하면 이런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러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스월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저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고 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 또한 생명과 여러분 죽음, 그 다음에 희망과 절망의 상황,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대적들이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왕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새가 날아가는 이미지로서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기 8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것은 다윗이 그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가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는 새가 날아가는 이미지로서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처럼 빠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새벽에 동쪽으로부터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말이죠, 해가 떠오를 때 여러분 순식간에 그 온 주변으로 뻗쳐나가는 해의 빗줄기, 이것은 새가 날아가는 것보다도 더 빠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가 떠올라가지고 그 해의 기운이 막 그 해의 빗줄기가 막 뻗어나가잖아요. 저 끝에까지 막 환하게 쭉 나가는, 이것같이 내가 그런 빠른 속도를 가지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바다가 아니라 바로 지중해를 얘기하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지중해 끝은 무엇이냐, 바다 끝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지구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가 날아가듯이, 아니면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가지고요, 그 빛이 막 쫙 퍼져나가는, 빗줄기가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서 내가 저 지구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 계시더라. 하나님은 벌써 그곳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여러분 언제 쓰였던 단어냐면 이럴 때 쓰였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을 때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나하라고 하는 단어고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때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된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주님의 손,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지금 표현하는 거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꽉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여호와의 오른손은요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손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의 손은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의 손, 바로 주님의 오른손은요, 여호와의 오른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야베스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는요 뭘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요. 그 주의 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우리 형님의 손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 누구나 보여요. 그러나 두 번째로 얘기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못 봐요. 그러나 나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은 그럼 어떤 손일까? 과연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들은 불안함 속에 빠져 있었어요. 잡히면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손은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셨어요. 여러분, 못자국이 난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다고요. 오늘 주님의 손은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흔적이 바로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이었어요. 오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바뀌었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내가 주님의 손을 보았노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고. 오늘 도마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손을 보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거기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나는 주님의 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주님은 그런 도마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8일 만에 이제 주님은 다시 그 도마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심에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도마에게 도마야 너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손을 도마에게 내미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내 손을 내 손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났던, 특별히 오늘 주님의 손을 바라보았던 도마는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순간 도마는 지금까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안 믿어 라고 하는 불신앙, 그 불신앙이 마치 무엇과 같았냐고 하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안개와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처럼 꽉 차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도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이요, 꽉 차 있는 아주 짙은 안개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요, 오늘 도마의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의 고백으로 그는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도마는요,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시라고. 여러분, 도마는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손이 바로 이 손이라고 해서 알았을 때, 그는 바로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바로 당신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도마는요,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1편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린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절명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운동에 빠지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끌어올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가지고요,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말이죠, 장수였지만은 여호수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것은 주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너를 꽉 붙잡아 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신대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힘있게 붙잡아 주신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엇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꽉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님의 손은, 주님의 오른손은 사도들과 및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대요. 그 주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은요, 그 여호와의 오른손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도 그 손은요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절망과 눈물이,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울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왜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대요.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신대요. 2020년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는요 우리가 더 한번 힘을 내봅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기뻐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전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 여러분 자녀들의 소원, 여러분의 삶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오늘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능력의 오른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7월 다 지나갔는데요, 남은 시간 하반기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찬양합시다.